기도할까요?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내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가 동일한 마음일 것 같은데요. 고난을 바라고 희망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게 기도하세요? 고난 오세요. 주님 저에게 고난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사실 고난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안 하십니다. 근데 참 웃기게도 고난이 내게 안 왔으면 하는 마음만큼, 그렇죠? 내가 바라지 않은 것만큼 사실 고난은 우리 삶에 찾아오죠. 그래서 아주 나를 괴롭히고 평온한 내 마음속에 돌을 던져서 풍파를 일으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모양이 다 달라서 우리 각자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모습도 아마 다 다를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겪게 되는 모습은 비슷하죠. 아프면 힘들고 힘들면 맥 빠지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신방조차도 지금 하지 말라고 지금 장로회가 어떻게든 신방을 그래도 좀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저희가 계획한 다음날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요. 제 동기 목사가 페이스북에 성도님들하고 밥 한 끼 먹고 싶습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교회에서 밥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못하고 우리 오후 모임을 하지 못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기약 없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상황을 보니까 더 어렵고 힘들고요. 수입은 많이 줄어 있어서 진짜 우리 힘든 시간들을, 영육 간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마냥 어려운 시간이야, 힘든 시간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야, 그렇게만 생각하면 진짜 그야말로 의미 없는 힘든 시간, 나를 괴롭힌 시간밖에 되지 않겠죠. 그냥 재수 없는 시간, 그런 시간밖에 안 될 겁니다. 아마 이게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남성들이 군대에서 보는 시간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의미 없는 시간, 썩은 시간, 그런 시간으로 군대의 생활을 생각합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적 꽤 많습니다. 막 고참들이 계속 갈구고 때리고 괴롭히고 그랬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시간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보냈던 그 시간들이 꽤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시간이,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이 의미가 있고 의미가 없는 것은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임하고 이 고난을 어떤 태도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우고 그래서 내 신앙이 일취월장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하면 사실 그야말로 의미 없는 시간이 되어버리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의 독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대처하는 자세를 이야기해 주고요. 그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이 고난에서 의미를 찾고요. 이 고난을 어떻게 보낼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의 고난도 우리 시대와는 모양만 다르죠. 사실 그 의미는 비슷합니다. 고난이 오면 먹고 살기 어려워지죠.
베드로의 시대는 훨씬 더 목숨이 위태롭게 달려있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잡혀갈 수 있는 시대고,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고난의 칼이 살을 베일 때, 삶을 베어갈 때, 사실 그렇게 가면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오죠. 예수 없이도 잘 사는 동료들을 보면, 오히려 훨씬 더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 내가 부여잡고 있는 이 신앙의 줄기를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진짜 뭐가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실망할 수 있죠. 베드로의 독자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 신앙을 놓칠 수 있는, 놓고 싶은 유혹이 가득 찬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오늘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불에 데워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요리하시다가 불 데인 적 있으시잖아요. 제가 집에서 짬뽕을 만들어 보다가 확 튀어가지고 뒤한 적이 있었는데 아프죠. 살을 띠면 아픕니다. 사실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의 고통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군가는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상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대부분의 종교는, 그리고 그때 믿었던 사람들의 신은 복을 보장해 줍니다. 이게 고대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복을 보장해 주려고 하죠. 그 어떠한 종교도 고난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거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 종교 보신 적 있으세요? 역사적으로 그 어떤 종교에서도 이 종교를 믿고 신봉하면 당신 복이 아니라 고난받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베드로의 독자들도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런 기대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라고, 잘 될 거라고 그런 기대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에 닥쳐온 이 고난을 앞두고 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뭔가 틀린 거 아닌가?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잘못됐던 거 아닌가? 이거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 전에 알고 있던 신들이 노해서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베드로는 바로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는 그 태도를 이상하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에 대한 나의 전제와 생각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내 판단이 있고 내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전제와 다른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내가 기대하는 것과 바라는 것과 다른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그때 사람들은 놀라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으면 이상하게 여길 수 있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에서 촥 막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내 삶 속에 찾아오면 놀라고 이상하고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 하시지? 왜 맨날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왜 맨날 나만 이런 거 겪어야 되나? 제가 군대 가던 날, 자대 배치를 받은 날, 전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싫어하시나요? 제가 군대에 끌려가던 날은 큼큼한 저녁, 골짜기를 따라서 딱 들어갔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진짜 편한데 잘도 가는데 왜 나는 하나님 이런 데를 보내시나요? 불평했던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솟아올 수 있잖아요. 뭔가 내가 막 해보려고 했는데 딱 덮치는 거죠. 올해는 뭔가 근데 코로나가 딱 와서 모든 게 다 올 스톱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불평하고 싶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줄기차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고난을 위해서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부르신 것이라고 베드로는 줄기차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맞서서 통과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사실 이거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그죠? 우리 이미 함께 베드로 전서를 묵상해 보면서 이론적으로는 고난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맞서서 싸우는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잘 안 되는 건 실전이잖아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삶으로는 고난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고난은 어렵고 힘들고 괴롭잖아요. 그것을 참아내고 감당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리기 시작하면 어때요? 힘들어지죠. 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에 길이 안 보이면 그럴 때도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론은 잘 아는데 막상 닥치면 감당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면 자꾸 고난을 피하고 싶어지죠. 되도록 고난을 안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굴뚝같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시잖아요. 피하고 싶은,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지나가고 싶은, 얼른 지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렇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도 있었을 건데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향해서 콕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콕 집어서 권면을 합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첫 번째 문장만 같이 좀 읽어볼까요? 13절의 첫 번째 문장이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2006년에 이스라엘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했었던데요. 주님이 배를 타고 가르셨던 갈릴리 바닷가. 진짜 이쁩니다. 갈릴리 바닷가는 진짜 이뻐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홍해바다, 이스라엘 건넜을 거라 추정되는 홍해바다, 거기서 수영했었거든요.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갑니다. 진짜 이뻐요. 주님이 오르셨던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끊어서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을 잃으려고 그래서 그 고통의 길을 오르신 것, 그 길을 걸어 올라가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을까 동감하고 감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는데 모세가 올랐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 시내산이 있습니다. 진짜 갔는지는 몰라요. 그냥 그 주변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그냥 거기를 시내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시내산을 제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무슨 생각으로 이 산을 올랐을까? 굉장히 감동스럽죠. 주님이 오르셨던 그 십자가 길을 내가 같이 걸어 올라갔을 때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감동은 감동이죠. 내가 그 감동을 느꼈다고 해서 주님이 오르셨던 그 십자가 길을 내가 따라 올라갔다고 해서 그건 내가 주님의 십자가 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감동은 감동일 뿐이에요. 고난에 동참하는 건 감동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온몸으로 겪어내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죠. 때로는 심장에 멎는 듯한 고통이 있고 날카로운 면도칼로 살을 베는 아픔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게 고난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십시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선뜻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거부감이 있죠. 내 삶에 고난이 왔습니다. 진짜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요즘 예전보다 웃음이 많이 늘으셨어요? 요즘 예전보다 훨씬 즐거우세요? 예전보다 많이 기쁘세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고난은 힘들거든요. 힘들면 아프고요. 아프면 슬퍼요. 슬프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어떤 가정에 사고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다쳤어요. 병원에 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신방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면서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찾고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로 어려움에 잘 견뎌내시고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어떻게 될까요? 예. 제가 이렇게 돼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데 즐거워하십시오라고 권면하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인생길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래도 즐거워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실 건가요? 아멘 하실 건가요? 이거 위로가 안 될 거잖아요. 위로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더 큰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난을 겪고 있는 생과 사에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이게 베드로가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베드로는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베드로가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의 등 뒤에 있는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거룩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그저 힘든 시간이 아니라 나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염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로 좀 더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연단과 단련은 우리로 주님을 더 잘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더 잘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냥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별로 그래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왜요? 그냥 나로 연단하고 나를 좀 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아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더 큰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구원, 진짜로 기뻐하심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더 쉽게 보려면 1장 7절부터 9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이요. 여기에 훨씬 더 직접적으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가 너희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의 의도는,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등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고난은 아무 의미 없는 아픔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문이고요. 고난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하나님 제시하시는 길로 가는 방식입니다. 사실 근데 이걸 모르면 투덜댈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했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더라고.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걸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불평할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시험을 당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해놓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뭘 받으셨어요?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셨고, 그 가운데 40일 금식하시고,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받으시거든요. 그 시험을 받으시는 거는 성령께서 시험 받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도하는 방식이고 사랑하는 방식인데, 주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 건 분명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죠. 근데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누군가를 원망한다고 해서, 그래서 해결될 수 있으면 원망해야죠. 자꾸 사람들의 이게 시작된 나라가 어디냐고 따지고 왜 시작됐는지 그걸 계속 따지려고 하는데 의미 없어 보입니다. 따져서 뭐 하게요? 불평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공격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을 널어놓는 것만큼 더 힘들어져요. 불평을 널어놓는 것만큼 문제는 더 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건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바라실까요? 하나님은 이 시간으로 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바라실 겁니다. 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원하실 겁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래서 결국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좌절, 절망, 낭망, 포기, 넘어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진짜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 고난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함께 찾는 본문 15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엉뚱하게도 우리 스스로 고난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자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욕심을 부릴 때 그 결과 고난이 온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사실 우리가 자초한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코로나19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알람이에요. 이제 전혀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굉장히 폭우가 내려서 어렵잖아요. 폭우가 왜 내릴까요? 우리 지난번에 강원도 강릉에 기상 관측상 최고의 비, 하루 저녁에 내린 비로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 아마 또 여름이 오면 얼마의 폭우가 쏟아질지 몰라요. 왜 이렇게 폭우가 많이 쏟아질까요? 여름에 오면 저는 본능적으로 태풍에 걱정을 하는데, 전 바닷가 출신이어서 여름만 오면 태풍을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만났던 태풍하고 지금 오는 태풍하고 크기와 규모와 바람의 세기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슈퍼 태풍이라고 하는 새로운 등급을 마련해야 될 정도로 태풍의 바람은 셉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태풍은 힘을 얻고 힘을 얻을수록 바람은 세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멈추지 않은 욕망 때문이죠. 인간의 멈추지 않은 욕망이 불러오는 초래한 결과입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데 사실 그 고난 가운데 모든 게 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겪는 고난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 가운데에서 내 욕심이 자초한 내 욕심을 불러들이는 것이 그 부끄러운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혹 내 삶에 이런 부끄러운 고난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욕심을 부려서 신앙으로 껍데기는 신앙인으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했던 그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라고 따져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스도인 16절에 그리스도인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으로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베드로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교회에서 주는 가방 메고 그 안에 성경책 들고 딸랑딸랑 교회를 향해 올라가면 꼭 놀리는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예수쟁이라고. 어린애한테 예수쟁이라고 막 놀리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하철 타고 갈 때 한 번씩 전도하시는 분을 뵙거든요. 저는 지하철 타면 자주 신학서적을 읽는데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리고 주보를 이렇게 막 주시면서 그런 걸 지나고 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책을 싹 덮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왠지 모르는 부끄러움 같은 약간 숨고 싶은 그런 감정이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왜 베드로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일까요? 우리 부끄럽다라고 할 때 이 부끄러움은 누구가 부끄러운 걸까요?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건가요?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 고난을 당했을 때 부끄러워한다면 사실 그 부끄러움은 내가 믿는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도 나를 부끄러워하실 수 있다라고 주님은 경고합니다. 당당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왜? 그게 신앙인이고 그게 복으로 가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부끄러운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진짜 마지막 날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는 이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베드로가 고난을 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고난을 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피하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지죠. 고난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됩니다. 신앙을 포기하면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고난을
만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면 아무나 고난 받는다고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만 고난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거꾸로 생각하면 고난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분이 살아계신 걸 경험할 수 없고, 그러면 다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워지죠.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그 때가 시작되었고 이미 오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어서 그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어찌할지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인데요. 19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프리카에요, 뱀잡이술이라고 하는 맹금류가 있답니다. 혹시 아세요? 뱀잡이수리. 얘가 이름에 있듯이 땅에 기어가는 뱀, 쥐, 뭐 이런 걸 잡아먹고 사는 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는데요. 뱀잡이수리가 뱀을 딱 잡았어요. 입에 물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저쪽에서 맹수들이 와요. 사자나 호랑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마주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뱀잡이 수리가 이렇게 맹수들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부딪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날아가면 되죠. 날아가면 되잖아요. 세자니까. 근데 뱀잡이 수리가 맹수와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하냐면, 네? 먹이를 놓쳐요? 뱀잡이 수리가 맹수와 딱 마주치면 그때부터 열심히 뛰기 시작한대요. 두 발로. 웃기죠? 뱀잡이 수리는 새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땅에서 생활하는 새인데, 이 새가 오랫동안 땅에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맹수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죠.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를 펼쳐두고 그렇게 열심히 빠르지도 않은 두 다리로 뒤뚱뒤뚱 걸어서 도망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맹수에게 잡힌대요. 웃기죠? 사실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자꾸 고난에 압도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어쩔 줄을 몰라요. 고난에 압도되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날 수 있는데 엉뚱하게도 내 힘으로 뛰어가려고 해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힘없는 내 다리로 막 열심히 뛰어가려고 그래요.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나 혼자서 이 진 모든 짐을 지고 해결하려고 하죠. 어떤 어려움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셨습니까? 고난은 창조주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기가 푹 죽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해서 그렇게 회사에서나 우리 가정에서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망한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은 우리에게 알람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시간이에요. 알려주는 거예요. 좀 더 그분을 붙들어야 되고 그분에게 집중해야 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시간입니다. 그게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보여줄 시간이라고,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저는요, 고난의 역사를 믿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하여금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고요. 마침내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걷도록, 그 구원의 문을 열어가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고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역설일 겁니다. 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 한 주간 고난이 가지는 역설을 깊이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